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얻어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5장에서 7장은 지금 상상수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복에 대한 복, 아니면 빛과 소금에 대한 역할들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7장 13절에서 20절의 부분은 이제 삼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라고 얘기하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소망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13절 이하, 그러니까 13절 14절을 지나서 15절부터는 어찌 보면 경고의 메시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그 들은 바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조차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 산상수훈의 끝에 부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과 14절을 가서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14절은 짧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면, 아니 이 선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면성이라는 이 내용, 어찌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개,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모습은 사실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삶을 완전히 나누는 사실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맨 서두에 13절 맨 처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너무나 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4절에 가서 보면 이 좁은 문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좁은 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 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이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좁은 길이라고 연기하는 영원한 이 생명의 그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좁은 길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자꾸 주어지는 삶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좁은 길을 가면 갈수록 똑같은 길인데 그냥 좁고 넓은 길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좁고 이 좁은 길이라는 건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어떠한 모습이 주어지냐면 고통이 생겨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좋은 모습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어요. 무언가 우리에게 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평안한 길만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데,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이 선택 가운데 우리는 항상 얘기합니다. 좁은 길 선택하면 되지. 어려운 길이지만 나 그 길 가면 되지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내 삶의 안에 그 문제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을 다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의 삶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결론, 우리의 인생의 결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주어지냐. 다시 1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찾는 자가 좁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지 아니하는 그 길, 선택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하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쉬운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다가도 너무 힘들다, 그래도 조금 넓은 길로 갔다가 다시 와야지, 그 생각을 하고 넓은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오늘 13절 뒷부분에 보면 무엇이라고, 어떠한 문이라고 얘기하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이 멸망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살아가다가 그 결론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에게 있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똑같은 세상과 다르지 않은 인생을 선택하면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어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위비해서 예배하러 가노라, 그리고 내가 다시 내려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그 생명을 소망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와서 봅시다. 생명의 길을 가는 자와 가지 않는 자의 결론을 다시 설명합니다. 15절에 와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문을 선택하면 자꾸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가라, 그냥 너희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라고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결론을 알게 된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16절에 와서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의 결론은 멸망이에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냥 넓은 길이라고 보여지는 그들의 함께 따라가는 그 길은 결국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라고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 결론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좋은 나무가 되시어서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접붙임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좋은 나무이신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삶, 예수 안에서 좋은 나무로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붙들린 바 함께 접붙인 가지가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13절, 14절 그리고 15절부터 주어지는 열매의 내용은 사실 같은 구조입니다. 하나님 안에 고난과 역경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어지고 그렇지 않고 그냥 편한 삶, 육체의 삶, 내가 원하는 그냥 편한 삶을 살아가는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결론적으로 멸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안에 온전한 선택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귀한 삶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의 내용에서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세요. 자,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는 그 결론적인 방법은 열매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삶,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오늘 우리가 나온 이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주어진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당하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 산상수훈의 내용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자꾸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듣는 것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너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모습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아름다운 결론을 항상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고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여서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